지난 한 주간 저는 드디어 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다들 반기시네요. 제가 쉬는 거 너무나도 좋으신가요? 네, 아멘으로 이럴 때는 화답해 주셔야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저희 쉼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쉼을 통하여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경험이 기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억이 되어 우리의 뇌리 속에 남게 됩니다. 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중학생 때 닭꼬치를 한번 잘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해서 한동안 닭꼬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소금꼬치도 있고 야채와 함께 곁들인 꼬치도 있고 양념꼬치도 있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한 우리 염통꼬치 있죠? 심장 그 작은 염통꼬치,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참 별미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보기만 하여도 욱하는 그런 미식거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느냐가 긍정적인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그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일찍이 이런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자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이제 MZ세대의 부모들이 유난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경험들을 시키고 있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학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건이 맞는다면 풍경이 좋은 곳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같이 나들이를 갑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이라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SNS를 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좀 수준이 뒤떨어지지는 않는지 매번 확인하고 남에게 확인받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많이 경험을 시키는 부모와 비교를 해서 더 시키려고 더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많은 경험들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약 4년간 피아노 학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현재 제가 악보를 보고 아주 간단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은 한 사람의 기억으로 남고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면 시간이 지나 회상할 수 있는 기억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남을 것이며 추후에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너 이때 생각나? 너 이땐 이랬는데. 엄마 생각나? 나 이땐 이랬지. 라는 경험. 일종의 타임머신, 그런 추억의 타임머신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사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나름 강렬했기에 기억으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바로 베드로 장로가 경험한 열병입니다. 현재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면 아마 코로나가 되겠죠.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휴가 때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제 놀라시는군요. 네, 제가 휴가 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월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몸살 끼었습니다. 100%였습니다. 이거는 몸살이다 라는 몸살이라는 것을 신호만 받고도 바로 캐치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40도 가까운 39도가 넘어가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코로나가 의심된다며 검사를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였습니다.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던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를 깊게 쑤신 뒤에 대기실 자리에 앉자마자 전세계님 코로나 확정입니다 라는 소리가 저를 당황케 했습니다. 하필이면 휴가 기간에 놀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시고 아까 전에 놀라신 것처럼 놀지도 못하고 코로나라며 저는 연신 투덜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투덜거릴만 하죠? 우리 정문인 권사님 표정이 되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연신 이 투덜거림은 결국 이번 휴가는 최악의 휴가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은 제게 부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확진된 채로 본가에서 화장실이 있는 안방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이렇게 격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걸릴까 싶어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게 격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안방에 기거하면서 부모님께서 넣어주시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먹고 자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저의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뒹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휴가가 너무 아까울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점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 올라와서도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최대한 겹치지 않게 동선을 짜고 제 방에 열심히 누웠습니다. 아마 대학생 때 이후로 가장 많이 누워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에 걸린 것이 제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휴가로 제대로 보낸 셈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끔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많이 쉬지 못했다면 아무래도 좀 해롱해롱 거렸을 텐데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입이 자꾸 말라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휴가 기간에 경험한 것은 이 열병, 코로나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을 수정하는 그런 시간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짧은 대화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주제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 주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매개체가 생긴 것이죠.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 중에서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번 휴가는 인생 최악의 휴가다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며 아버지 앞에서 연신 투덜거렸습니다. 열은 39도가 넘어가고 몸살로 몸은 떨리고 여름이라 덥기도 하여서 선풍기 바람을 쐬는데 선풍기 바람 쐴 때마다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그리고 본래 있던 편두통은 더 심해져서 간헐적으로 뒷골을 찔렀기에 육신은 뒹굴거리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컨디션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부모님이 놀랄 정도로 제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여기가 웃음 포인트군요. 그래서 식사량이 어느 정도였냐면 두세 숟가락을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미식거려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2번 명절을 제외하고 내려갈 수가 보통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특히 여름에 제가 어머니께 감히 요청하는 반찬입니다. 고구마 순에 돼지고기를 볶아서 이제 일종의 두루치기를 하는 그런 반찬인데 그 반찬도 거의 입에 대질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임에도 하나만 먹으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와 대화하는 한원 중에 제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야, 네가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너의 상황이 최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아빠는 생각한다.
생각한단다. 그러니 지금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네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목사님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겪고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최악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제가 생각하는 이번 휴가는 최악일까요? 최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가기 전과 비교하여 보실 때 제 혈색 어떠신가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평가할 때는 얼굴의 혈색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몸의 컨디션도 더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잠을 자는 것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저의 특성상 이번 휴가 기간에 잠을 많이 잠으로써 충분한 휴식, 말 그대로 쉼을 얻었기 때문에 최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제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림으로써 저 없이 아이들을 혼자 케어해야 하는 아내의 헌신을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코로나의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수건을 갈아주시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번 휴가는 최악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고 쉼을 얻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많이 잠으로써 육체의 쉼을 얻었고, 그리고 아내와 부모님을 함께 다시 한번 바깥에서 봄으로써 정신적인 쉼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피로로 인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세계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확인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확인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바로 삶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속건 제물을 본래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기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고 그 씨가 성취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씨, 그 씨앗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들인 것입니다. 바로 열병이 지나간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씨앗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풍성히 누리고 계시지요? 이땐 힘차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이 부모님과 저만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경험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이번 휴가 때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가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서 최대한 아이들과 저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큰 아이 하리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럼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100%죠. 코로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그래. 아빠도 아프지만 같이 아픈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끼리 잘 놀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많이 해주지 못했던 책을 읽어주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것을 최대치로 발휘하여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밤에 고열에 시달릴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가며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제 큰아이 하리가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본문을 읽고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제 이 경험이 저는 하리에게 심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하리에게 추억으로 회상될 수 있는 기억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리에게 코로나 혹은 열병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리야,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아빠가 휴가 때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너도 걸렸다? 그래서 아빠랑 너 정말 재밌게 놀았어. 이런 경험. 그리고 너 기억나? 아빠가 너 잘 때 너 몸 닦아주고 기도해줬어. 너 알아? 이제 안다라고 대답하면 참 더 좋겠죠. 그런 거를 이제 바라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기억으로 남아 추후에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럼 그것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아멘. 바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수종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열병이 떠나간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15절의 단어, 수종 들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 많이들 들어본 단어이시죠. 섬김, 공급, 봉사, 사역 등으로 사용되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열병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된 후 즉시 일어나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변화된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섬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린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녀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인은 열병이 지나가는 경험을 통해 내가 누굴 통해 완전한 쉼을 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이 열병이 떠나가는 체험,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기쁨을 우린 누구에게 전하고 공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 세대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다음 세대들에게 이 경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녀의 다음 세대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왕의 신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직접 움직여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거리로 환산해 본다면 34km나 되는 거리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직접 움직여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움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 자녀의 생명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자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증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랑과 희생의 증거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썩어져야만 자녀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열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경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녀의 삶을 세상이 바라는 것, 좋아 보이는 것, SNS에서 하고 싶었던 것, 많은 학원들, 많은 경험들로 채우는 것이 아닌 자녀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던 그 경험을, 열병이 떠나가게 된 그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야 합니다. 바로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서로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사랑받는 존재임을 서로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십시오. 하셨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나누십시오. 말로만 아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섬김의 자세로 아이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그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십시오. 섬김의 자세는 내 삶의 주인이 본인인 사람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 소문을 쫓아 34km나 되는 거리를 자신의 주의를 버리고 오직 자녀를 살려 달라는 청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왔던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열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로 인해 생명을 얻는 이 경험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살리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